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와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내일 우리가 두 번 같이 말씀 볼 때 요즘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기대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나누는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복된 건가 하는 거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로 교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같이 사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죠? 그 7 교회는 세계 교회, 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또 꾸중도 하시는 새 교회가 등장하고, 두 교회는 꾸중만 하시는 교회가 등장하고, 두 교회는 칭찬만 하는 두 교회가 등장해요. 오늘은 꾸중을 하셨던 4대 교회 먼저 한번 보고, 내일은 칭찬만 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두 교회만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성도로 드러날 때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거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4대라는 지역은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4대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기 몇 세기 전에는 리디아라는 큰 제국의, 그 고대 건동 땅의 가장 대표적인 큰 제국 중에 하나인 리디아라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명성이 자자한 도시가 4대입니다. 4대. 우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잘 모르지만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던 대표적인 도시가 4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하는 게 늘 먼저 나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언제나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인정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참 놀랍게 이 4대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바로 꾸지람이 먼저 나오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셨을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은 여러분과 저를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늘 그렇게 하시는데, 이 4대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꾸지람으로 본문이 열리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으셨을까?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하냐 하면 4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는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 참 좋은 교회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훌륭하게 아주 활동성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는데 너무 놀랍게 주님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다 하는 평판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너무 문제가 시급하니까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뒤로 밀어놓고 바로 본론에 딱 들어가셔서 1절을 열자마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이렇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보면 문제가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동일하게 구중을 받는 대표적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 4대 교회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명확하게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분명한 이유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추론해 볼 수 있는 2가지 정도의 힌트만 등장하고 뭐가 이 교회의 문제였을까? 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가지고 2가지 정도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도 보시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일깨라 하는 말을 2번이나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하죠. 여러분 이 시절에는 오늘 우리 시대같이 글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파피루스라는 갈대 잎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짧고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단어를 2번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죠. 주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2번 일깨라, 흔들어서 깨우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잠에 가까이 가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면 바로 죽음에 들어가는 잠이 바로 곁에 있는데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잠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흔들어서 깨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이 교회를 사망의 잠에 자게 했을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생명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배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다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또 다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의 특징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명성과 평판과 칭찬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잠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본문을 열자마자 서둘러서 핵심 주제를 먼저 꺼내면서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생명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잠에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말고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 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대부분 자녀를 낳고 길러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언제가 제일 예뻤어요? 한 교우께서 저를 보면서 애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리는 안 났지만 그죠? 3살 때, 2살 때, 말 잘 못할 때, 방에 누워서 빵긋빵긋할 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말 못할 때, 누워서 빵긋빵긋할 때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서도 예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 울기도 하고 제대로 움직이기도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줘요. 교회에는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그득그득 태어나면서 이쪽 저쪽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빵긋빵긋하는 미소들이 그치지 않아야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고 생명현상이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지역에서 유학을 마치고 목회를 했는데 옥스퍼드에는 무려 학생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로부터 모여 있는데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로부터 오는데 그 교회를, 그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이 일어나야 생명이 생명을 부르고 생명이 생명을 낳으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는데 갓난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미소와 그 빵긋빵긋하는 그 아이들의 미소가 다 사그라들기 시작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성과 평판과 칭찬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버젓해 보여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야 당연한데 그런 게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성과 평판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사대교회는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내수동 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유학을 마치고 섬겼던 후배들이 결혼을 한다 해서 가봤더니 신랑 입장하는데 10걸음을 못 걷는, 신랑이 입장하면 한 20-30걸음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걸음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인데 대학생이 200명이 넘게 모이는 아주 독특한 교회. 작년이 한 200명 정도 되던 그 교회에 대학생은 250명 모이는 아주 독특한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어요. 13년 유학 가기 전까지. 교회가 생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청년들이 공동체로 몰려오는 거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그렇게 오고 그 청년들이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주일날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대학부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와서 늘 말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모임하니까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말해놓고 또 와 있어요. 왜? 변화된 사람을 봤거든요.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원교회 아침에 몇 명이나 올까 하고 왔는데 이렇게 거덕 앉아있는 성원교회 참 저력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명성과 칭찬과 평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눈앞에 하나님 볼 때 생명이 있구나. 어린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끝없이 들려지고 젊은 청년들이 세상 어디에 가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도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생명 현상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야 교회다운 것이지. 그죠? 생명력이 충만한, 그것은 꼭 나이가 얼마나 젊으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런 영광을 일으켜 놓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
시설도 얼마나 미비하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안 돌아가던 그 조그만 너무너무 열악한 그 교회에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였던 것은 거기에 생명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평판과 명성에 묻어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던 이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다르기를, 하나님 눈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영적인 침체와 아픔의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다 하는 단어는 죄가 없는 완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셔요. 여러분, 저는 40년 목회를 한 목사인데 나이가 이만큼 되면, 여기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7학년은 돼 보이죠? 예, 아직 아쉽게 7학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6학년은 넘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이가 이만큼 되면 좀 철도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나아지겠나 하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이만큼 돼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 많아요. 한계와 모자람과 부족함이 참 많고, 나이가 이만큼 되면 목사를 40년이나 하면 뭐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나 싶었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요. 죄 없는 완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뭔가가 채워져서 온전케 되는, 뭔가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단어가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인데, 꼭 있어야 하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교회가 늘 하던 일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꼭 들어있어야 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당도 부지런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4시 20분에 오라 그래서 사실 약간 놀랐어요. 네. 제가 서울에서 4시 20분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네. 약간 놀랐어요. 네. 그렇지만 기쁘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여러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애써서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모든 것 안에 꼭 들어있어야 하는 게 빠졌다.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일이 부지런히 되어지고 있지만
그런 모든 일 안에 들어있어야 될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원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중심이 담겨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섬김인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지만 저는 조국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착한 일 하나 두 개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핵심과 중추가 빠져나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주님이 보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괜찮아 보이는 일 하나 두 개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다고 생각지 않아요. 목회 40년 했는데 전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은 어지간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반부 20년에는 작게 수고했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곳곳에 불씨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많이 수고 안 했는데 많은 열매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후반부 20년은 어지간히 수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힘겨운 순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다른 거 다 빼고 새벽 기도만 생각해 봐도, 교우들의 기도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한 번씩 되게 아파요. 여러분, 저는 지방이 고향인데 서울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자그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참 평범한 교회인데 은혜가 있어서 생명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참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그 20대 때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울에서 살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 한 번씩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 좁은 방에 빠글빠글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교회 가서 한 번씩 잤어요. 교회 가면 9시, 10시 되면 어머니들이 7, 8분 정도 되는 어머니들이 늘 와서 방석을 이렇게 무릎까지 높이 쌓아놓고 거기 기대서 밤이 맞도록, 저는 그 조그만 한쪽 구퉁이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들이 주로 와서 기도하시니까 저는 주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자다가 문득 어머니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해요. 서울에 올라와서 40년 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그리운 게 그때 그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는 그 기도 소리 너무너무 그리운데 얼마나 잦아 들어가고 있나. 그런 기도 소리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세상은
더 편안해지고 세상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의 불꽃들은 자꾸 사그라들어가고 그 어머니들이 그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 집에서 편히 발을 뻗고 못 자고 예배당에 와서 방석을 그렇게 쌓아놓고 기대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기대서 아버지하고 이름을 안 부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면서 주님을 찾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가면서 덩치는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생명현상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국교회를 향한 이 아픔과 탄식이 곳곳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 20대 때 그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뭐든지 동생들에게 필요하면 뭐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희생이다 수고다 생각 안 하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다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번씩 보여요. 계산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한 번씩 봐요. 말은 못하지만 말하면 교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더 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거. 우리는 계산 못하고 우리는 따지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면 사랑하는 지체들이 필요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계산도 못하고 약간 어리숙하게 살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내가 내 거 안 챙겼지만 하나님이 우리 거 챙겨주시는 감격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그거 보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내가 내 거 못 챙겼는데 하나님이 내 거 챙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하면서 땅에 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땅에 무엇도 줄 수 없는 감격이 뭔지 우리는 알고 살았잖아요. 계산하고 따지는데 더 큰 거를 잃는 거죠. 그죠? 감격이 가슴에 있으니까 뭘 하는데 얼마나 불평이 없이, 그죠? 뭘 해도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예배 드렸는데, 모임했는데, 한 번도 그 시간이 아까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은 1시 반부터 7시까지 모여서 모임하는 우리를 보면서 다음 주에는 교회 못 오겠다 하는 그 아이들에게 말은 못했어요. 사실은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우리 병원전도 했어요. 그 시절에. 그리고 10시에 예배당에 가면 형님 누나들이 만들어 놓은 밥 먹고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국수 한 그릇 먹고 1시 반부터 대학부.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5시부터 주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월요일날 수업은 많이 빠졌지만 한 번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이 주는 편리와 세상이 주는 이런저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그런 것은 잠시 좋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격, 그런 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생명현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명을 다시 회복해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예배당으로 다시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복된 은혜의 권능이 회복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본문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감격과 권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나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상은 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온갖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전혀 그런 눈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나.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니까 때깔이 좀 어떻습니까? 귀한 집 자재같이 생겼죠. 어머니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5살에 이혼한 가정에서 컸어요. 어머니 없이 홀 아버지 손에서 평생 컸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남들 다 있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참 무능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사랑을 제대로 거의 못 느끼고 살았는데, 그 귀한 교회 가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눈이 다 째졌어. 왜? 남 판단하느라. 신앙은 눈을 열어 자기를 보게 하는 건데 자기는 안 보고 늘 남 판단하느라 나쁜 이야기,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만 실컷 듣고 있었는데, 서울의 그 조그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 나도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믿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부치보다 더 피부치 같은 사람들을 저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조국 교회를 향해서 뭘 잃었는지 봐라. 어떻게 들었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세상은 다 차별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된 진리를 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세상처럼 차별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세상은 그 이야기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이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배같이 여기시는, 보석처럼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게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안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 생명 현상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아픈 교회가 살아나는 중요한 방법,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 별, 이게 뭡니까? 7 영, 이게 뭐죠? 이 7 영, 계시록은 자주 성령을 7 영으로 표현해요. 7은 완전 숫자이지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은혜의 성령님, 하나님의 귀한 성령 7 영을 가지고 계시고 7 별을 손에 잡아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참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7 영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같이 생명의 권능과 복음의 감격들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을 다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고 찾고 구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하는 권능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영광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우리 구주께서 그
명절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지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은혜의 성령님은 특수한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딱 붙들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바쁘다고 그래요. 자꾸 바쁘다고 하면서 모이기를 점점 패하는 아픔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여야 은혜의 성령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계셔야 교회가 생명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약속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많은 담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200명 이상 유실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어요. 현장에 안 오고 힘 닿는 데까지 오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그런 코로나 같은 병이 옮을까 생길까 두려워하는 염려들이 많아지면서 모임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힘써서 모여서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그 권능과 복음의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중심과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교회다움의 권능과 생명의 영광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귀한 송홍교회 위에 임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명성과 칭찬과 평판 때문에 우리의 실제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좋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픈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말씀 딱 붙들고 살아나는 복음의 감격과 권능이 회복되는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약속대로 우리가 생명의 권능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빠져간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